201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있던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10개월 만에 다른 교회로 가시고, 전전 목사님은 중풍으로 10년 동안 고생하셨던 교회입니다. 추석 명절에 주일날인데 3명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동네 사람조차도 교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농조 건물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논두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30년, 40년 된 은행나무가 20그루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무슨 학고방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못난 사람들,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 몸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바보 된다 라고 소문날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17개의 리가 있는데 면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10분 동안 목탁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아무개 누가 죽었다 그렇게 방송할 정도로 거의 다 불교 신자들입니다. 팔무당이라고 전설이 있는데, 팔무당의 역사가 깊어요.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전체에 무당을 공급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교회가 될 리가 없죠. 저도 처음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언제 다른 교회로 갈까 내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개월 후에, 그때가 1월 달인데 이상하게 몸이 안 좋더니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먼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압니다. 지금은 사람보다 더 똑똑하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올라가면 악한 마귀는 다 무적행 속에 주님께서 사슬로 쳐박아 두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나아요. 미리 알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그죠? 거꾸로 뜨리려고 그렇게 준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더 많은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견디다 보니까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고 일단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오래 있을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가 따갑게 훈련을 시켰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포하고 시인하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안 디든 무조건 하라. 지나가다가 무당 깃발이 있으면 그죠? 물러갈지어다. 아니 교회 나올지어다. 그리고 그 앞에 농조 한 700평이 있거든요. 그 땅을 불가능하죠. 자, 우리가 살 수 있다. 교회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끝나고 시인하고 선포해라. 성경 말씀에 있듯이. 그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도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다 절망 가운데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죠. 우리 햇볕교회 성도들도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여기 교회 간판 멋있잖아요. 밤에 보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간판 보고 참 멋있다 이렇게 손을 들어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제가 무당 깃발을 보고, 그러니까 무당이 많아요 거기는. 교회 나올지어다. 그랬더니 승합차에 뒤에 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낄낄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따라 해도 시원찮은데 그게 뭐가 웃었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웃지 말라고. 그리고서 교회 나올지어다. 이 지역은 복음화될지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중에는 억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죠? 마지못해서 교회 나올지어다. 킬킬킬킬킬. 그죠? 성도들이 처음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욕하거나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긍정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시인하고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사람과 뒤에서 인사합니다. 자, 졸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강원도에 한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가는 중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걷기는커녕 물속에 빠져서 옷도 다 버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물에 들어갔는데 왜 물 위를 베드로처럼 걸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그 권사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참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차를 타도 믿고 타야 되고 결혼도 믿고 결혼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하나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즉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에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아담이 타락했던 원인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믿음으로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요.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와의 마음속에는 슈퍼우먼,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축복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교만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신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거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왜 능력 받으려고 그러죠? 자랑하려고, 생색내려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교회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축복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저절로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좋지라고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이고 주님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꾼이 있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이 지금 5명이잖아요? 4명이잖아요? 3명? 근데 100명의 이 성도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삼위 되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지 믿음으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능력 받으려고 합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고 은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단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받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그렇죠?
수많은 이단 종파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망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믿음으로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성경 띄워볼까요? 방송실.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그죠?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전통을 받아서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선포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웃으면 벌써 그거를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명령이에요. 시인이에요. 선포입니다. 나를 오라 명하소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세웠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걷다가 그만 큰 풍랑을 보고 휘쪽하여 빠졌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요 여러분의 교만과 자랑과 의지가 될 수 있어요. 풍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 역경, 두려움도 들 수 있지만 풍랑은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교만, 자랑, 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능력 받기 전하고 능력 받은 후에하고 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성도가 능력 받으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슈퍼우먼이 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성도들은 이기적인 생각과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딴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가야지 왜 딴 생각하느냐. 즉 자신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믿습니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세상의 믿음인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할 것도 아니지만 북한하고 같이 맞대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도 속도전, 틀림없는 그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세상적인 믿음이죠.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도움됐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9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경제력이 30배에서 50배로 벌어졌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향하고 선포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믿음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또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예.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또 선포하고 명령할 때 말씀에 의지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죠? 말씀이 육신이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대표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엄청난 고기를 잡고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 거 주장하는데 신약에서는 아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무리로 걸어가는 중에 빠졌습니다. 진보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하고 맞았지만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낫잖아요. 자, 깊은 데로 가서 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고기는 돈이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였어요? 바로 세상의 물질과 부유를 뛰어넘는 영적 믿음을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무리를 걸으면서. 근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가 똑똑하고 잘나도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고기 잡는 믿음. 그죠? 두 번째, 높아지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만 잡는 것만 추구해요. 근데 그 단계가 큰 단계가 뭐예요? 무리를 걷는 믿음.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베드로. 그래서 믿음도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할지라도 신념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추구합니다. 그죠? 잘못된 거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것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판단을 해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해서. 그런데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여기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벨 나오죠. 그죠? 5절에 에녹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아벨과 에녹은 영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예요? 이 말씀 속에는 기다려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참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절이 해석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죠? 그러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연결되죠.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죠. 100년 후에 50년 후에 홍수가 나는데 준비하잖아요. 산에 큰 배를 준비하잖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종류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상을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5년, 7년 후에 이루어지니까 그걸 바라보고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교만해지려고 슈퍼맨 되려고 슈퍼우먼 되려고 그렇게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단계, 그죠? 첫 번째 믿음의 단계, 고기를 많이 잡는 믿음, 그죠? 나중에는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떠났지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무리를 걷는 믿음, 영적 믿음. 세 번째 믿음은 고차원적인 하늘의 믿음을 베드로가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2단계, 3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1단계의 축복은 조만간 반드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이 있고 기다려서 얻는 믿음이 있어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7년, 7년, 7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받습니다. 그런데 단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다. 우리 안산햇빛교회는 안산의 빛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아니 3년 후에 우리 안산 햇빛교회가 정말 안산의 햇빛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도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